옛날 옛적 우리 조상들이 살던 그 시절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도리가 더 귀하게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사람의 오장육부와 그 속에 담긴 시커먼 욕심까지 꿰뚫어 보았던 한 천재 소년 명운의 이야기입니다. 산에 버려진 아이가 어떻게 조선의 운명을 바꾸고 탐욕에 찌든 권력자들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는지, 잠시 일상의 시름을 잊으시고 저와 함께 그 옛날 시간 여행을 떠나보시지요. 조선 숙종 시절 전라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가난한 소장농 김씨의 집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태어날 때 울음소리 대신 은은한 향나무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이를 받아낸 산파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아이 눈동자가 없지 않은가. 아이의 눈은 흰자위만 있을 뿐 검은 눈동자가 없는 장님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정탄 아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비 김씨는 차마 아이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내 자식이다. 비록 아픔 못 보나 내 피가 섞인 내 자식이야. 아이는 이름을 명운, 밝은 구름이라 지었습니다. 명운이는 비록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했으나 5살이 되면서부터 기이한 능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방이 거드름을 피우며 명운이네 집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마당에 앉아 흙장난을 하던 어린 명운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딸이 오늘 저녁에 찬물 마시지 마세요. 뱃속에 구렁이가 요동을 칠 겁니다. 이방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맹인 녀석이 무슨 헛소리냐. 그런데 그날 밤 이방은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온 방안을 구르며 사경을 헤맸습니다. 의원을 불러 배를 진찰해보니 과연 뱃속에 커다란 기생충이 엉겨붙어 장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명운이는 사람의 걸음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이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 지금 무슨 걱정을 하는지, 심지어 내일 어떤 병이 생길지까지 알아맞혔습니다. 명운의 신통함이 소문나자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경외심을 가졌으나 인간의 본성은 무서운 법이지요. 자신의 치부까지 들여다보는 명운을 사람들은 점점 두려워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 마을에는 욕심 많기로 소문난 박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명운을 불러 자신의 관상을 보게 했습니다. 이놈아, 내 관상이 어떠냐? 내가 이번에 한양에 가면 판서 자리 하나 꿰찰 수 있겠느냐? 10살이 된 명운은 박진사의 얼굴 쪽을 향해 코를 킁킁거리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진사 어른, 얼굴에서 썩은 고기 냄새가 진동합니다.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고 쌓은 재물은 곧 불길에 휩싸일 것이고, 어른의 목에는 이미 저승사자의 밧줄이 걸려 있습니다. 한양에 가시는 길은 저승길이 될 것입니다. 격노한 박진사는 명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 요망한 놈. 감히 양반의 앞날을 저주해. 저놈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씌운 놈이다. 박진사는 마을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명운이 마을에 있으면 재앙이 닥칠 것이라며 아이를 깊은 곡비산 절벽 아래로 던져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난한 아비 김씨는 박진사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빌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명운은 눈이 가려진 채 포졸들에 의해 깊은 산속 낭떠러지로 끌려갔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세요. 제 눈엔 보입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이. 어린 명운은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명운은 절벽 아래 우거진 넝쿨 더미에 걸려 목숨을 건졌습니다. 정신을 차린 명운은 사방에서 풍겨오는 약초 향기에 코를 쫑긋거렸습니다. 허허, 산삼 냄새에 지왕 냄새, 이건 백봉령이구나. 여긴 죽음의 땅이 아니라 보물의 땅이로구나.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규칙적인 지팡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내 약초 밭을 망치고 있느냐? 나타난 이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왕실의 어이였으나
간신들의 모함을 피해 죽은 것으로 위장하고 은거하던 무의선사였습니다. 무의선사는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약초의 위치를 정확히 짚어내는 명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야, 너는 눈이 먼 것이냐? 눈은 멀었으나 마음의 눈은 뜨여 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왼쪽 겨드랑이에 숨겨두신 그 독초는 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할아버지의 혈관을 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의선사는 전율했습니다. 자신이 방금 연구를 위해 채취한 치명적인 독초를 아이가 단번에 알아차린 것입니다. 천재로구나. 하늘이 나에게 마지막 제자를 보내주셨어. 그날부터 명운은 무의선사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무의선사는 명운에게 단순한 의술이 아닌 심기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명우나 병은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다. 눈으로 보는 관상은 껍데기에 불과하지만 귀로 듣고 코로 맞는 심상은 진실을 말해주지.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0살 소년 명우는 어느덧 훤칠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명우는 숲속의 짐승들과도 대화를 나눌 정도로 경지에 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명운의 거처로 커다란 그림자가 들이닥쳤습니다. 집채만 한 호랑이였습니다. 하지만 명운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산구님, 목에 가시가 걸리셨군요. 인간들이 버린 쇠붙이를 삼키셨나 봅니다. 명운은 거침없이 호랑이의 입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호랑이는 아픔을 참으며 눈을 감았고 명운은 목구멍 깊숙이 박힌 사냥꾼의 화살촉을 뽑아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랑이가 고맙다는 듯 명운의 발치를 핥더니 자신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굳어져 영롱한 황금 구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의 정기가 담긴 황금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당신의 어둠을 밝혀줄 빛이 될 것입니다. 호랑이가 사람의 말을 하는 듯한 환청이 들렸습니다. 명운이 그 구슬을 가슴에 품자 놀랍게도 캄캄했던 그의 머릿속에 세상의 형체가 빛의 지도처럼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한양은 지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역병이 돌아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어나갔습니다. 병에 걸린 이들은 온몸에 검은 반점이 생기며 피를 토하고 쓰러졌는데 어떤 의원도 치료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왕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숙종의 가장 아끼는 후궁과 세자마저 병석에 누웠습니다. 조정의 실세인 권판서는 이 위기를 이용해 권력을 독점하려 했습니다. 이 병은 왕의 부덕함 때문에 생긴 천벌이다. 왕은 물러나고 내가 섭정을 해야 한다. 권판서는 가짜 도사들을 불러 민심을 현혹하고 치료약인 척하며 사람들의 정신을 멍하게 만드는 약물을 유포했습니다. 도성은 혼란에 빠졌고 백성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명운은 스승 무의선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제가 내려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가거라 명운아. 너희 심한으로 조선의 썩은 고름을 짜내거라. 눈을 가린 하얀 띠를 두르고 대나무 지팡이를 짚은 청년 명운이 한양 거리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어허, 제 앞길도 못 보는 장님이 누굴 고친다는 거야? 명운은 길가에 쓰러진 한 거지 아이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이는 이미 숨이 넘어갈 듯 했습니다. 명운은 품에서 황금 구슬을 꺼내 아이의 이마에 대었습니다. 이 아이는 역병에 걸린 것이 아니다. 굶주림 끝에 독초인 줄 모르고 썩은 감자를 먹어 중독된 것뿐이다. 명운은 침통에서 은침 하나를 꺼내 아이의 인중을 찔렀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검은 피를 한 사발 토해내더니 눈을 번쩍 떴습니다. 배가 안 아파요.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곡비산에 눈먼 신선이 왔다. 침 한 방으로 죽은 사람을 살렸다. 명운의 처소에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명운은 돈 한 푼 받지 않고 가난한 백성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역병은 하늘이 내린 것이 아니다. 누군가 우물에 독을 풀고 있다. 명운의 명성이 높아지자 불안해진 권판서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눈먼 놈이 제법이구나. 내 너에게 천금을 줄 테니 내 밑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왕에게 가서 이 역병이 왕의 탓이라고 증언해라. 명운은 권판서의 얼굴 쪽을 향해 싸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리나리의 가슴 속에선 수만 명의 백성이 흘린 피냄새가 납니다. 그 피로 지은 기와집이 무너질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독을 푼 손은 결코 씻기지 않는 법이지요. 권판서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우물에 독을 풀라고 시킨 것을 이장님이 어떻게 안단 말인가.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둬라. 왕실을 모독한 대역죄인이다. 명운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포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엔 의미심장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옥방이 오히려 궁궐보다 안전할 때가 있는 법이지요. 차가운 지하 옥방에 갇힌 명운.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역병에 걸려 죽어가는 죄수들이 가득했습니다. 명운은 어둠 속에서도 황금안의 빛으로 그들의 혈관을 보았습니다. 모두 들으시오. 역병의 해독제는 멀리 있지 않소. 궁궐 뒤편 서쪽 계곡에 핀 청설초와 여러분의 살고자 하는 의지가 만나야 하오. 명운은 감옥 창살 너머로 날아온 까마귀 한 마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산구님의 친구여, 내 말을 전해다오. 숲의 친구들을 불러 청설초를 이곳으로 날라다 주어라. 다음 날 아침 옥사 관리들은 기절초풍했습니다. 수천 마리의 새가 입에 약초를 물고 감옥 마당에 떨어뜨리고 간 것입니다. 그 약초를 다려 마신 죄수들이 기적처럼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양 도성이 역병과 음모로 뒤덮인 가운데 대궐 깊은 곳 숙종 임금의 침소는 그야말로 적막강산이었습니다. 임금의 안색은 이미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어이들은 제 목숨 보존하기에 급급해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지요. 그때 왕의 곁을 평생 지켜온 충복, 상선대감이 무릎을 굽히고 다가갔습니다. 전하, 도성 밖 옥방에 기이한 눈먼 도사가 나타났다고 하옵니다. 그가 지팡이를 한번 휘두르면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가 입을 열면 하늘의 새들이 약초를 물어온다 하니 한 번만 그를 불러보심이 어떠하옵니까? 하지만 옆에 서 있던 권판서가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상선.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장터의 사기꾼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가. 전하의 옥체는 천금과 같거늘 눈먼 상놈의 손을 대게 하다니 이는 반역이나 다름없소. 그때였습니다. 꺼져가던 등불 같던 임금이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상선, 내 몸은 내가 안다. 이미 의원들의 약은 내 몸에 독이 되고 있구나. 그 눈먼 자를 들여라. 내 마지막 소원이다. 권판서의 안색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음모가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그는 그날 밤 비밀리에 자객들을 옥방으로 보냈습니다. 그 눈먼 놈의 목을 따오너라. 시체도 남기지 마라. 한밤중 지하 옥방의 문이 부서지며 검은 복면을 쓴 자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명운은 어둠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자객의 칼날이 명운의 목줄기를 향해 날아드는 찰나. 감옥 담장 너머에서 천지를 진동하는 호랑이의 포효가 울려 퍼졌습니다. 자객들은 혼비백산하여 주저앉았습니다. 한양 한복판에 웬 호랑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명운이 목숨을 구해줬던 황금 눈 호랑이의 영적인 외침이었습니다. 자객들이 주춤하는 사이 상선대감이 보낸 금군들이 옥방을 에워쌌습니다. 어명을 받들어 곱비산 명운 도사를 모시러 왔다. 길을 비켜라. 명운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하얀 눈 가리개가 달빛에 반사되어 신비롭게 빛났습니다. 가십시다. 조선의 심장이 멈추기 전에 가서 고쳐야지요. 명운이 임금의 침전에 들어서자 권판서와 어이들이 독이 든 눈으로 그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명운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들의 시커먼 속내를 이미 다 읽고 있었지요.
명우는 그저 코를 킁킁거리며 공기의 냄새를 맡고 임금의 거친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하의 폐부에는 병균이 깃든 것이 아니옵니다. 어이들이 비웃었습니다. 이놈, 맥도 짚지 않고 무슨 헛소리냐? 명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전하께서 매일 아침 드시는 숭늉 사발을 보십시오. 그 사발 바닥에 바른 미세한 납성분과 향로에서 타오르는 만년향이 만나면 사람의 정신을 갉아먹는 도구로 변하옵니다. 이는 병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암살이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향로를 관리하던 권판서의 수하들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명우는 권판서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권판서 어른, 지금 소매 속에 숨기신 그 작은 병, 그것이 마지막 해독제입니까? 아니면 임금님께 드릴 마지막 독약입니까? 내 이놈, 어디서 감히 나를 모함하느냐? 저놈의 주둥이를 당장 쳐라. 권판서가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명운이 가슴속에서 호랑이가 준 황금 구슬을 꺼냈습니다. 그가 구슬을 높이 들자 방 안 전체가 눈부신 황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구슬은 사람의 죄업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죄 없는 자에겐 따뜻한 햇살이나 죄 있는 자에겐 지옥의 불꽃이 될 것입니다. 황금빛이 권판서를 비추자 그의 비단옷 위로 검은 그림자들이 꿈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그 그림자들은 권판서가 그동안 죽인 백성들, 뺏은 땅의 주인들이 울부짖는 모습이었습니다. 임금은 그 광경을 보고 몸을 떨며 일어났습니다. 과인이 사귀를 곁에 두고 있었구나. 금군은 당장 저자를 끌어내라. 권판서는 무릎을 꿇고 애걸복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명우는 임금의 가슴에 황금 구슬을 대고 깊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임금의 입에서 시커먼 도끼가 빠져나오고 잿빛이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역죄인 권판서와 그 무리가 숙청되고 도성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명우는 임금을 살린 영웅이 되었지요. 임금은 명운을 곁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명운아, 네 공이 하늘을 찌르니 내 너에게 영의정 자리라도 주고 싶구나. 그리고 네 눈을 고칠 수 있는 전국 방방곡곡의 명의를 다 불러주마. 하지만 명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저는 이미 마음으로 온 세상을 보고 있으니 눈을 뜰 필요가 없사옵니다. 다만 제 아버지를 한 번만 뵙게 해주십시오. 임금의 허락하에 명우는 15년 만에 고향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을 버렸던 박진사는 전 재산을 잃고 거지가 되었고 명운의 친부 김씨는 아들을 그리워하다 눈이 멀어 산기슭 오두막에서 홀로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운은 오두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저 명운입니다. 눈먼 노인이 된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명운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명훈아, 내 아들아. 장님이 된 애비가 너를 어떻게 알아보겠느냐. 하지만 이 냄새, 이 따뜻한 기운, 틀림없는 내 아들이로구나. 부자는 서로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그때 명운의 가슴 속 황금 구슬이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그 빛이 아버지의 먼 눈을 비추자 기적처럼 아버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들아, 보인다. 네 얼굴이 보여. 세상에 이리도 잘생긴 청년이 되었단 말이냐. 명운은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눈 대신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 마지막 기적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명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명운은 아버지와 함께 다시 무의선사가 계신 곡비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임금이 내린 상금은 모두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었지요. 어느덧 명운도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노인들을 모아놓고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이 늙어 눈이 침침해지는 것은
겉모양만 보지 말고 마음의 진실을 보라는 하늘의 배려이다. 다리가 떨리는 것은 너무 빨리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옆에 있는 이들의 손을 잡으라는 뜻이지요. 그의 말처럼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젊을 적엔 욕심이 눈을 가려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고 권세가 영원할 줄 알고 남을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따뜻한 밥 한 끼,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뿐입니다. 박진사와 권판서처럼 남의 것을 탐하던 자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눈은 멀었으나 마음을 다해 사람을 살린 명우는 1000년이 지나도 우리 입에 오르내리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눈먼 천재 의원과 황금 눈 호랑이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는지요? 혹시 지금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외로운 분들이 계신다면 명훈이가 가졌던 그 시만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눈앞의 현실은 어두울지라도 내 마음속에 선한 의지와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나를 도와줄 황금 눈 호랑이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사리 고운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